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성실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한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정신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전도했거나 혹은 새가족을 만났거나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만났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니? 예배는 열심히 잘 참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이라고 하는 한 측면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정말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신앙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그저 열심히만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산을 내려온 이후에 가장 먼저 보았던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숭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리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아오라 외치는 그 외침 앞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하 해서 대규모 심판이 일어나고 성경은 이날 하루에만 3,00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대해서 레위 지파의 행위에 대해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결과로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과연 이 레위 지파의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헌신된 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분을 볼 때마다 정말 저분은 교회에서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묵묵히 하셔. 또 저분을 볼 때 저분은 어떤 행사든지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하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도와달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두 팔을 걷고 달려오시는 분이야. 그런 분들의 헌신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헌신된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헌신의 전부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이 헌신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보았을 때 레위 지파의 헌신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레위 지파는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무려 3,000명이나 죽였어. 저 우상 숭배자들
정말 많이 죽였어. 그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말 헌신된 일꾼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오늘 심판한 대상은 다른 민족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판이라지만 내 이웃과 형제와 친구들이 죽인 그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레위 지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고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아무런 땅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을 수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양식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땅을 주시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얼마든지 땅을 주시고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 땅이 정말로 복되게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업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3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입니다. 나의 기업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심판하는 대상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이웃들이고 나의 친구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레위 지파가 보여준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는지 그것이 헌신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들이 받았을 육체의 피로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 그들의 헌신이 아니었고,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 사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결단과 의지가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누가, 요한, 전도의 모든 분들이 진정 여호와의 편에 서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헌신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것은 누구의 말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열정적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후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가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볼 때에 우리는 예후가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정말로 한 마리의 경주마 같은 그런 성품과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을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였고 그의 형제들 42명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세벨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아들들 7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잡아서 죽인 왕이에요. 그는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후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도 예후에 대해서 헌신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후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열심에 불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후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만큼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지 못하겠어.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굳이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기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데 때로는 이 열심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으로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해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그것이 죄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 자신이 초라하기도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열심이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세상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 정말로 너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겠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계획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놓아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남아있는 헌신이 이제는 너무나 쇠약해지고 연약해져서 더 이상 나의 육신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 귀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열심보다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헌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예후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 저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결과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정말 낙심하고 이젠 더 이상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들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비록 많은 열심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든 인정과 세상의 모든 박수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누가 요한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가 요한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때로는 수많은 여건과 환경과 나의 건강과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비록 많은 열심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편에 끝까지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삶 속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누가 요한 헌신하는 그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